여러분 2019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어떤 주제로 시작했는지?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오늘 말씀 제목 시작. 2019년 나는 행복했는가? 오늘 말씀 제목 2019년 나는 행복했는가? 본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 말씀 제가 올해 2019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설마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셨는지 제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를 받았는데 소그룹 세교제 시작하는 것이 제목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였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게 제가 미리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를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받았더니 우리 소그룹 세교제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교재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2019년 시작하면서 2주 동안 계속해서 행복의 실체 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라는 주제로 2주 연속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한번 결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과연 나는 2019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는가? 2019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먼저 2019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실체를 알고 그 행복의 실체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찾아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019년에 시작하면서 나왔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오늘 마지막 주간에 한번 우리의 지난 1년을 결산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행복했는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금 행복에 대한 실체를 알고 계세요? 제가 연초에 2주나 해서 연속해서 강조했는데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주장했죠. 행복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정하는 그 행복의 실체는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다들 행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의를 내렸지만은 알고 봤더니 이것은 행복의 실체가 아니라 행복의 감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정에 관한 것.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말하는 그 행복에 대한 실체의 그런 주된 내용이 이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의 상관관계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이제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내렸다고 했는데 이 말이 쉽지는 않죠.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의 그런 상관관계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했어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100불은 객관적 가치로서 누구나 다 100불입니다. 근데 100불을 쥐어줬을 때 그 100불로 인해서 갖게 되는 행복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정말 100불이 정말 힘든 사람들은 그 100불 한 장으로 해서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100불 줘봐야 별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것이 뭔가요? 100불이 갖고 있는 그 객관적 가치가 각각 주관적 가치 안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정말 그 100불 하나 때문에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고 정말 그거 하나 때문에 막 기쁨이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그 100불이 별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한 것은 어떤 그 객관적 가치로서 100불이면 다 누구나 100불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적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가 누구한테는 100불이 되고 누구한테는 10불이 되고 누구한테는 10,000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로또에 당첨된 어떤 사람 얼마나
기쁠까요? 인생이 다 반전되고 그럴 텐데. 그리고 갑자기 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큰 불행을 당했어요. 이제 뭐 거의 핸디캡이 되다시피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그 인생이 앞으로 계속 행복할 것 같고, 이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은 계속 인생이 불행할 것 같은데,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두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똑같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그 행복의 이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쁨이 없어지고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그런가 하면 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지금 정말 불행이고 인생이 다 절망스러운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이 하나 펴지기 시작하고, 부러졌던 다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몸이 회복되면서 점점 이제 그 마음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그 행복에 수취하고 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하고 교차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날마다 더 행복의 정도가 올라가고, 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시간이 들어서 점점 더 불행해진다라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 그거는 좀 그 가치가 다른 것이에요. 즉 행복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행복 수치, 행복에 관한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란 것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해지고 그 행복이 느껴지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행복은 그 안에서, 그 행복이라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객관적 가치, 또 자기 처해진 주관적 현실 가운데서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시작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그 행복의 주제는 그러한 행복의 감정, 행복의 필링, 행복의 수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 행복이란 단어 하나로서 내 인생이 충만해지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행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여기까지 왔나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질이 많거나 명예와 권력이 있다든가, 뭐 자식들이 성공했다든가, 뭐 건강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행복한 이유라고 얘기들 하죠. 또 그래야 또 정말 인생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행복의 실체는 그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가족들의 성공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행복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얘기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객관적 가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릴레이션십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품의 옷과 가방을 들어도 봐줄 사람 하나도 없으면 아무 의미 없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봐줄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뭐 명품 가방, 명품 시계를 찼다고 해도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것이죠. 또 많은 권력과 지력을 가졌다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는 외로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대통령, 그는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했지만은 결국 그는 역사의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 충만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계에 성공해야 할까요? 어떠한 관계?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우리는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불안한 관계입니다. 완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 거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누리고 뭔가 나의 그런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 그 관계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의 실제가 무엇인지, 비로소 내 인생에 충만한 그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화목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됐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충만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은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현실도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통장의 밸런스도 가난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그대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행복함. 여러분, 저는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저는 예배가 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나는 정말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한 예배자로서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예배 가운데 이런 행복감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 시작하면서 던졌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2019년 한 해 이런 행복을 소유했는가? 과연 나는 2019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요? 바로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2019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면은 2019년 참 나는 힘들게 살았다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현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걸 한번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내가 정말 2019년 행복했다면은 그것은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수직적인 관계가, 거룩한 관계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함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함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복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교만함이 생기고요, 자만감이 생기고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흘려버려야 합니다. 과연 나는 2019년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그 성령 충만함과 내가 받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죠. 매년 구세군 냄비에는 많은 자선금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매년 무명의 거액의 기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부자가 돼서 넣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사연들이 알려진 거 보면은 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세탁소 주인 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누는 기쁨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이 머니가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때 누리게 되는 그 행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019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이 나의 행복을 세상에 흘려보냈는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럽니다. 뭐 내가 가난한데 무슨 나눠줄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 행복의 기준을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날 풍족하지 못하고 내 현실에 거기다가 기준을 맞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물질 나눠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고요? 살기 힘들다고요? 받은 것도 별로 없고 뭐 나눠줄 것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고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부자고 왜 누구는 가난하냐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 왜 누구는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고 누구는 나면서부터 금수저인가, 이런 불평하잖아요. 나면서부터 핸디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왜 그런 불행을 안고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를 나눠주고 2달란트를 나눠주고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왜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누구는 1달란트 주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2019년 왜 나는 하나님께 늘 가난했어요? 왜 나는 아직 기도가 응답도 안 되고 왜 나는 늘 이러고 살아야 돼요? 라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인가요? 누구는 기도 응답받고 왜 나는 지금도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늘 이런 것에 있어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왜 나는 이렇게 작게 받았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한테 얼만큼 줬느냐에 거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걸 갖고 얼마를 만들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얼마 주셨어요 라고 여기가 관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너는 네가 받은 것 갖고 얼만큼 만들어냈느냐 이겁니다.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만들어낸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만들어내고 누구는 그냥 꼭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 한 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갖고 나는 무엇을 얼만큼 만들어냈는가. 달란트는 여러 가지 재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달란트의 비유는 물론 재물이 되겠지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달란트는 당연히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은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면 그건 기프트, 은사가 아니죠. 똑같이 나눠준다면 똑같이 5개씩 다 준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고 그냥 배급이죠. 배급.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소유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결정되지만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마다 주어지는 것이 다릅니다. 은혜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내 믿음의 그릇만큼만 받는 것이고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 기프트, 탤런트는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물질을 작게 주기도 해요. 누구에게는 큰 재능을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재능이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은사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로 보냐면 그 너에게 주어진 그 은사 갖고 네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얼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시작하면서 우리 은혜 안의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그 행복을 얼마나 나눠주는가. 우리 아까 동영상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 매달 홈리스 사역도 했고 한인쉘터 또 이웃사랑 섬김을 통해서 하기도 했고 그래도 참 남들이 볼 때
참 작은 숫자의 모임이었지만은 참 전 여러분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지난 성탄 선곡을 통해서도 짧은 시간 준비했었지만은 참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전해졌어요. 얼마나 준비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또 짧게 했다 하면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숫자 갖고 큰 숫자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숫자 갖고 우리가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온 인생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부끄러움과 아쉬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내 슬픈 인생의 이야기고 내 부끄러운 과거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우리의 달란트고 우리의 은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그 아픔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픔의 은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눈물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은사, 그 우리 아픔의 기억들을 갖고 그것이 누군가에 전해줄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힘든 현실을 보면서 행복은 경험하지 못하고 늘 안타까운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 보내면서 오늘 이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현실이 사실은 행복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다 갖고 있는 지금 그 현실이 여러분의 행복의 실체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19년 이 마지막 12월 29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저의 행복의 실체고요. 지금 저의 처해진 모든 현실이 저의 행복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을 세상에 나의 행복이라고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환경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보러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는가? 또 내가 누린 행복을 많이 전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오늘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마음속에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하기 위한 명확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사면은 그 전자제품이 잘 작동하는지 꼭 한번 전원에다 연결해 보죠. 예전에는 물론 지금이야 뭐 하도 뭐 다 잘 나오니까 그렇게 안 해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트랜지스터를 한 사도 이렇게 한번 꽂아보고 소리 잘 나와요 뭐 이러고 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으면은 나는 행복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압니다. 나는 행복했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왔다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분명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성령 충만한 관계로 내가 살아왔다면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경험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객관적 행복의 가치가 아닌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서 뭐 인생에 성공해서가 아닌 오히려 가난과 아픔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은 사실은 세상에서 보는 그 행복의 기준, 행복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때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이제 세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돈이 있어야 행복했고 맛있는 걸 먹어야 행복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내 심령 안에 충만할 때 내가 행복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일체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복함입니다. 그러니까 풍부에 처했을 때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가난에 처할 때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 뭔가요? 바로 해피니스, 행복인 것입니다. 나에게 행복의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는 대답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정말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렇게 먼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매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냥 영적인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느 인간보다도 우리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의지를 확인하는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의 교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실제적으로 내 감정을 얘기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내 뜻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속적인 사람과 또 현실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리저리 부닥치다 보면은 영적 에너지는 바닥이 나게 되고 우리 또한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닥난 실체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깨닫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문제를 대할 때마다 제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될 때도 있고요. 저도 바닥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인 실체를 내가 깨닫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느냐. 그냥 넘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 나는 바닥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냥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 삶에서 거룩한 통로가 깨지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가끔은 기도하지만 기도하니까 이러한 착각 가운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적인 통로가 꽉 막힌 채 영적인 에너지가 다 고갈난 상태에서 실제적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화를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화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잘못 꽂혀졌어요. 충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마치 충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에너지가 채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 그래서 I'm fine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fine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저 밑바닥에 숨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는 거룩한 통로가 막혀 있는가? 전원 공급이 안 되는 충전기처럼 전혀 영적인 공급이 채워지지 않은 채
그냥 행동으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영적인 통로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체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나의 바닥난 영적인 실체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익숙하고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만 계속되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익숙하고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바닥난 영적인 실체를 고백하며 간절한 고백이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또 한 주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익숙한 예배에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예배인 것처럼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교회라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예수님만 없는 교회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없는 내 인생이 되지 않았는지. 지난주 성탄 드라마에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죠. 타임스퀘어 처치 앞에서 예배를 못 들어가는 거린 모습의 사람이 낙담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실망하지 말게,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네. 누구신가요? I'm Jesus Christ. 멋진 교회 건물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예수님마저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된다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바닥난 영적 실체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래서 행복한 눈물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의 실체를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기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것에 맞지 않는 그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육적인 필요 등. 오늘 우리 기도 제목에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넣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물론 우리는 물질도 구해야 되고 우리 삶의 문제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기프트, 선물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증거이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필요를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구한다면 마치 강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뭔가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하나님, 내가 구하고 있습니다,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요? 하나님이 지금 볼 때는 너는 지금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그걸 달라고? 강도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3번이나 그 기도에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얘기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숨 쉬게 됩니다. 뭐 다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 이러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요즘 성도들이 더 많이 아프고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많이 참 힘듭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다 그냥 병에서 치유되고 또 삶의 많은 문제들 기도할 때마다 다 그냥 그때그때 응답받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얘기하면 때로는 목사로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먼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저 기침수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 주여 이 기침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도해도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불신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비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기필코 꼭 응답하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날이 오기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기적인 목적을 버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라고 불평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불평 들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2019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내가 되기를 달려왔지만은 많이 실패하고 쓰러졌다면은 이제 2020년, 2021년 그 후로도 계속 이 행복한 이 관계는 앞으로 영원히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때문에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은혜 안의 교회의 주제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개인과 교회를 위한 새로운 소망의 기도를 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기에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 너희가 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됐다면은, 너희가 나 때문에 행복하다면은 이제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어주지 않겠니? 2020년의 주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2020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